예배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때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고 육신의 종욕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예배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을 제외하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언제나 우리들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참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이 걸음걸음이 헛된 걸음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인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신비 가운데 새겨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해달라고, 우리의 거짓과 위선이 하나님께 온전히 합한 정한 마음 되게 해달라고, 예수 제자로 살아가길 결단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거짓된 자이고 위선된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자격 없는 더러운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지만 얼마나 그릇된 말을 하고 그릇된 행동을 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들과 거짓된 욕망들을 제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내 맘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거짓과 위선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세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땅과 하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새로 거듭나게 하심을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까지 불순종한 자의 길을 걸었던 지난날을 회개하노니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 충만한 오늘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먼저 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친 세상 속에서도 우리들의 지혜와 인격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그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저마다 삶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삶 속에서 예수 향기를 풍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보냄받은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은혜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린아이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새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사랑교회 주일학교를 잘 이끌어갈 신실한 전문 사역자를 보내셔서 주일학교가 다시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가족의 생명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를 치료하시는 나의 여호와라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육체의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모든 부위마다 안수하셔서 고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말씀이 있는 풍성한 밥상이란 주제로 수원 지역 어르신과 생활이 어르신 분들을 모시고 풍성하고 즐거운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내는 잔치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 후에 능력을 더하여 듣는 모든 이에게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글로리아 성가대가 183장 빈들의 마음 불가치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한
찬양을 준비해 주신 글로리아 성가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배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1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 1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실 때 경건한 마음으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들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분 성도님의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에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얻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건강과 상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참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은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내 원대로 내 맘대로 살아갈 때가 많으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께서 붙잡아주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올바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정성껏 세상에서 땀과 눈물로 일군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형편이 어려워서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주님의 아들, 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상황을 다 아시오니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곳을 늘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교회의 지체들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하여 그들이 삶의 기쁨과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자격 없는 자가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 마귀에 의해서 날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거짓과 위선된 생각을 쪼개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꾸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합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게 얼마나 하나님 은혜인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또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들을 보면 저는 목회자로서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되는 소식들을 여기저기서 바라보면 정말 제가 이 목숨을 다하여 여러분에게 제 생명을 드리는 게 조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께 좀 그래요. 저는 하나님 오래 살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음이 있고 열정이 있고 힘이 있을 때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도 우리 75세 그 어르신이 보셨겠지만 화장실 청소를 제가 그걸 보면서 처음 하셨다고 그러시던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삶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원하여서 그 어르신이 손수본이 되어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후배들이, 믿음의 후배들이 얼마나 좋은 기감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오고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 예수사랑교회 날마다 매주마다 일어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정말 제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전능자의 글이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미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 책은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이라는 야만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젊은 날 죽은 남편 짐 엘리엇의 고등학교 시절과 대학 시절의 일기와 글을 모아서 사후에 부인이 펴낸 책입니다. 1956년 1월 미국 전역을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청년들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1956년 미국의 유명한 죄송한데 카메라를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라이프 지는 카메라를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이프 지는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영어로 what a unnecessary waste라고 했어요. 감탄문인데 너무 불필요한 쓰레기가 되었다, 낭비가 되었다. 이런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10페이지에 걸쳐서 썼습니다. 아우카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이 들어오면 못 다 죽였습니다. 다른 인디언들은 그들을 두려워했고 선교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카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멀리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일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이 개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이게 그 기사의 내용이었어요. 짐 엘리엇은 미국 명문대학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을 또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장래가 촉망받는 아주 인기가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6년에 걸친 기도 끝에 남미 미전도 부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짐과 그의 아내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인디안 사역을 하면서 아우카족에게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56년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젊은이들이 간단한 짐만 챙기고 작은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작은 비행기에서 강가에 있는 해변에 내린 이들은 강가에 텐트를 쳤습니다.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를 시작한 지 닷새가 되었는데 그런데 본부에 소식이 없었습니다. 본부에서는 혹시 걱정이 돼서 비행기를 다시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강가 해변에서 5명의 청년들이 무참하게 살해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956년 1월 8일 5명 모두 아우카 전사들에게 창과 도끼로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해변가에는 그들의 시체가 피를 흘려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머니에는 권총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들은 충분히 아우카 전사에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는데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 달려드는 원주민을 향하여 총을 뽑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세상은 이들의 죽음을 바로 웨이스트, 개죽음 우리말로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이유로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아마 학자들은 가택연금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로 하면 저와 같은 목사들이 바울을 체포해 반역죄로 로마 당국에 고발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상태로 바울은 3차례 선교 영해에서 세운 신앙 공동체인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임을 증명하듯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나. 어떻게 갇혔다고요? 죄를 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2절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합니다. 2절을 같이 볼까요? 예비지에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경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륜은 들어보셨죠? 경륜은 무엇입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요. 경륜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오이코노미아라는 오이코노미아. 보통 경륜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즉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조금 이상해요. 그죠?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그죠? 나 바울에게 주신, 너희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들었다. 좀 다르죠? 2절에서는요, 경륜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의미이기보다는 바울과 직접 관련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준 사명, 직분,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개역 한글 번역으로 제가 25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개역 개정을 보기 전에 본 성경이 개역 한글이거든요. 개역 한글에서는 경륜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은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거기 위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네. 그죠?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뜻은 경륜이 아니라 직분, 내게 주신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뜻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여기서 직분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었다는 거예요. 즉 바울에게 그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영광스러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말레이시아 밀림에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하고 교회를 125개라고 했나요? 세웠던 박출현 선교사님께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로 희생이 아니라 쓰임받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보통 공동체를 섬길 때
내가 희생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죠? 내가 좀 희생해서 뭐 화장실 청소를 해야지. 내가 좀 희생해서 뭐 반주를 해야지. 내가 희생해서 차량 봉사를 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선교사님 말씀대로 희생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 공동체 또는 타인을 섬길 때 내가 희생한다는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다라고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바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게 주신 그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그 달란트로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비밀이라고 했는데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비밀은 그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미스테리 그러죠. 미스테리. 그래서 우리가 미스테리 극장 하잖아요. 그래서 뭐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총 6번 이 비밀을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짧은 본문에 3번이 나와요. 같이 한번 볼까요? 3절에 거기 비밀이 있었죠?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비밀이 있죠. 4절에도 비밀이 있고 또 따라서 9절을 볼까요? 9절에 보면 그 비밀이 또 나와 있죠. 그래서 3절, 4절, 9절 이렇게 3번 비밀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주제를 비밀이라고 합니다. 헬라어 이 미스테리오는 원래 유대 문헌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합니다. 계시라는 말은 들어봤죠. 우리가 성경에도 요한계시록 있죠. 계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춰진 것이, 감춰졌던 것이 세상에 이제 드러나는 거. 근데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감춰졌던 계획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 이거를 우리가 보통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말하지 마라. 그죠? 이적을 행하면 당연히 떠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예수를 믿을 것 같은데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마라 하잖아요. 그죠?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 있는 것. 근데 이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는 것, 그거를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언급하고, 그리고 너희가 읽으면 너희도 내가 깨달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죠? 여기서 너희가 읽으면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오늘날 이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66권을 읽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어요. 초대교회에 있던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예? 구약 성경이죠. 그 중에서도 모세오경이죠. 그리고 그 성경 책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돼 있어요? 구약 성경이 양피지 두루마리에 있죠. 그러니까 부피도 크고 그걸 수요한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초대교회 시절에 모세오경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누구예요? 재벌이죠. 재벌만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죠. 재벌만이 자기 집에 그걸 보관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서, 모든 구약의 성경과 신약 성경까지 다 갖고 있으니 그것도 집에 몇 개 있어요? 예전에 그 당시에 그 성경의 값을 오늘날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했을 때 20억 그랬는데 요즘은 물가가 올라서 아마 더 될 것 같아요. 그럼 집에 성경이 한 권 있는 분은 20억 부자시고 2권 있으면 40억이고 보통 10권 있는 분들 있죠. 이제 안 버리고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럼 200억 부자세요. 당시로 하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 초대교회에서도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을 갖고 있었어요? 없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읽는다고 했는데 읽는다는 건 뭐겠어요? 바울이 편지를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편지를 오면은 그거를 읽어주면은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듣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은 지금이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읽지만 원래 2000년 전에는 다 귀로 듣는 거였어요. 귀로 듣는 거. 그래서 여기서도 너희가 읽으면 하는데 너희도 내가 깨달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성경을 들으면
누군가 대표자가 나와서 앞에서 저와 같은 목회자나 아니면 지도자가 되겠죠. 지도자가 나와서 성경을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이렇게 읽어주겠죠. 읽어주면 앉아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듣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듣고 그리고 너희가 내가 깨달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들어가서 바울이 말한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비밀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즉 비밀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비밀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놀라운 이야기죠. 이스라엘은 자신들만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그 이유는 열방의 빛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열방을 위한 그 도구로 쓰임 받기를 거부하고 배타적 선민 사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그리고 회피하고 멸시했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죠. 그런데 바울이 그 당시에 그런 배타적 선민 사상에 찌들어있던 사회 속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팔과 다리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게 비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비밀에 대해서 또 언급하는데 함께 같이 살펴볼까요? 자막 있나요?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이거 됐습니다. 나왔죠.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니까 비밀은 짧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죠.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직분이죠. 메시아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예수가 메시아이다. 이게 비밀이라. 이해되시죠?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비밀을 좀 다르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걸 우주적 종말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은 제가 안 하고 넘어왔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은 에베소 전체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제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다르게 표현했죠. 그 비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가 되는 거, 통일되는 거,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비밀을 우리가 풀어보니까 짧게 말하면 뭐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비밀이에요. 그걸 좀 확장시켜 보면 뭐예요? 예수에 의해서 예수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비밀이에요. 그거를 우주적 종말론으로 표현하면 바로 10절이에요. 10절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을 에베소 전체의 주제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했죠. 그게 뭡니까? 한 새 사람. 생각나죠? One new man.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창조된 저와 여러분 한 세 사람이 모인 이 교회가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사회, 교회, 공동체라고 했죠. 이게 에베소서에 말하는 교회론의 정수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좁은 의미로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확대하면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와 살로 모든 원수가 원수 때문에 담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이걸 더 확대하면 최종적으로 우주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가 인간, 식물, 동물, 그리고 나무, 산과 바다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우주적 종말론적인 통일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과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일입니다. 여러분도 원수된 자들과 풀려고 많이 애썼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예,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게 있어요. 누구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했는데 안 됐을 때 실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원수된 담장을 무너뜨려 달라고. 그 오해된 것들, 원한된 것들이 모두 무너져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분기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진리를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좀 추우신 분들 있는 것 같으니까 하나 정도는 꺼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설교를 듣고요, 참 감사한 게요. 우리가 그 주일학교 고등부 학생이 와갖고 제가 일부 예배를 시작했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서울에서 두 분이 또 오셨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를 3명이 들었어요. 몇 배가 부흥했어요. 3배가 부흥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중교랑 앉아서 옆에 놓고서 그냥 이야기하듯이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일부 예배도 서서 드렸어요. 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나자마자 그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달란트를 섬기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늘 제가 이 다음에 좀 형편이 좋아지면,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 봉사할 계획했대요. 근데 오늘 딱 그러시더라고요.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 있는 어르신들을 좀 섬기고 싶다고. 그분이 그 서울에서 그 유명한 이 머리를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아주 대단하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을 좀 가능하면 머리를 좀 잘라드리고, 그리고 파마도 해드리고 싶다고 오늘 말씀 듣고 바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내가 말씀이 들어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걸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지원자를 제가 선발하려고 그래요. 실패하면 안 되니까 한 명의 지원자를 어르신들을 받아서, 그래서 그게 성공을 하면 제가 애써서 받으세요 하지 않아도 받으시겠죠. 그러니까. 예. 그래요. 참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놀라운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이전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완전히 180도 바뀌었죠. 그리고 그 후는 뭐가 됐어요?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니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전하러 다니는 인생이 되었죠. 이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게 7절이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일꾼이 됐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라고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물. 잔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책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에서 이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2가지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 한 가지는 그에게 계시된 그리스도의 비밀이며, 다른 한 가지는 그 비밀을 전하도록 그에게 맡겨진 사역이다.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가 이단이 아니라 이단인 줄 알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녔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진리를. 그리고 사역을,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다. 그 사명이 뭐다?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사명. 그런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두 가지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분 사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 목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번역이 잘못됐다고 그랬죠. 목자죠. 그죠? 목자와 교사. 목사들의 세상이 돼버리다 보니까 성경도 막 이렇게 바꾸는 거죠. 본인들이. 목사 없어요. 목자예요. 목자. 목자와 교사가 바른 번역입니다. 포이멘.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여러분이 직분을 받으셨죠? 성도, 거룩한 이름이죠? 모두가 성도죠. 그죠? 그런데 특별하게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 뭐 집사의 직분을 받게 되죠. 서리 집사도 없죠. 성경에 없는 거죠. 가짜죠. 그죠? 서리 집사 없어요. 안수 집사뿐이죠. 그죠? 근데 뭐 한 거예요? 교회에 뭔가 계열, 수직 계열화 만드는, 조직을 만드는 거죠. 예? 집사, 안수 집사 줄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신앙생활을 몇 명 했는데 성도랑 구별을 해야 되니까 서리 집사라를 만든 거 변칙이죠. 권사가 있어요? 없죠. 여성분들 뭔가 줘야 될 것 같으니까 만든 거죠. 성경적이지 않죠. 없습니다. 그리고 장로. 저는 뭐예요? 가르치는 장로죠. 그리고 우리 장로님은 뭐예요? 원래 장로는 신방하는 장로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 장로들이 뭐합니까? 신방하는 장로가 아니라 뭐예요? 도장 찍는 장로로 전락해버렸죠. 대형교회에서. 세상에처럼 회의하는 거죠. 회의하고 도장 찍고 결정하고. 다 잘못됐죠. 변질되었죠. 그러니 목자와 교사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그 직분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구를 위해서 세우셨어요? 유대인들을. 할례 받은 자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 바울은 누구를? 이방인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도당들을 잡아주기로 다니던 삶에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일꾼으로 죽는 날까지 흔들림 없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 가장 좋아하는 본문이죠. 빌립보서 3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있으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죠? 표대를 향하여. 그죠? 표대를 향하여. 내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흔들릴 수 없어요. 좌고 우면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진하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요? 그 진리를 향하여, 생명을 향하여 온몸을 던지는 거예요. 다른 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깨달으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데, 마음의 구령의 열정이 타오르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를 발견하고 맡겨진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바울을 막을 자가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가난도, 배고픔도, 풍랑도, 돌 던짐도, 채찍도, 감옥도 바울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왜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무엇을 하라고 세상의 제자로 파송하셨습니까? 그냥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죽음으로, 피와 살로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는데,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자녀 삼으셨을까요?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이 세상의 대리 통치자로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만든 이 피조 세계를 잘 가꾸라고, 잘 다스리라고, 동물들을 잘 돌보고 자연 환경을 훼손하지 말고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 이 세상을 잘 다스려서 억울한 사람들 없게 하라고, 가난한 사람들 없게 하라고, 소외된 사람들 없게 하라고. 그런 대사입니다. 대사. 바라옵기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본이 되실 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간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게 그냥 힘든 거 아니에요. 죽음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길이죠. 그게 누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병이 낫고 자녀가 잘 되고 누가 그렇게 가르치던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쉽지 않은 겁니다. 구원이 그렇게 간단할 것 같아요. 저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두렵고 떨려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믿고 확신하라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냥 내가 아멘하고 믿습니다 하면 그냥 구원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데 그냥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면 그 구원을 주실 것 같아요? 이렇게 구원이 이렇게 간단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들어요. 성경은 분명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또 다른 이야기도 하세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너희 행함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너희 행함대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2009년 제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길 때인데요. 교사 그때 캠프였던 것 같아요. 교사들 수련회였던 것 같은데 사회교회 이제 안성수양관에 갔습니다. 우리 지난 이제 4월달 고난주간 말씀 사경에 오셨던 영화감독 생각나죠? 김상철 목사님. 그날 밤 말씀을 전하셨어요. 아프리카 콩고 선교사로 은퇴한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걸 책으로 내셔갖고 이용규 선교사님이신가요? 하버드 나왔다가 이제 그만두고 몽골 총장하시고 하신 김용균지 이용균지 같이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제가 그날 들었던 얘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은 잉글랜드에서 태어나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웩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웩선교회에서 의료선교사로 1953년에 아프리카 콩고에 갔습니다. 콩고에 병원과 학교를 세웠습니다. 한센병 수용소에 살며 콩고인들을 진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이 김상철 목사가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은퇴하신 선교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북아 아일랜드까지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였어요. 처음 마음을 회복하고 싶었어요. 목사님 목회를 다루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처음 마음을 회복하고, 처음 마음이 무엇입니까? 김상철 목사님은 그 처음 마음을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갑니다. 김 목사는 질문했습니다. 처음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선교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데 당시 86세였던 헬렌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처음 마음, 사명을 회복하려면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한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너무 의외였어요. 이런 간단한 대답을 들으려고 그 먼 길을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질문했어요. 저는 그 말에 만족할 수 없어 질문합니다. 선교사님,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곳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너무 힘들 때는 기도도 되지 않고 말씀도 읽히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헬렌 선교사님은 자세를 고쳐잡고 더 진지한 표정으로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설명합니다. 제가 콩고의 정글 완바의 감옥에 있을 때 엄청난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저와 함께 사역했던 동료 선교사들이 무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5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날마다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여성으로서 너무 끔찍한 수치를 날마다 겪어야 했습니다. 헬렌 선교사님의 말을 이어갔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을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헬렌아, 너 내게 감사할 수 있겠니? 그때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감사할 수 없어요. 저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제 동료 선교사들은 비참하게 죽었고 저는 성폭행을 당했어요. 하나님 같으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사할 수 없어요.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는 깊은 숨을 몰아쉬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그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럼 헬렌아, 내가 너를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겠니?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했다며 자신이 깨달은 바를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믿고 계시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습니다. 내가 너를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겠니? 이 말씀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콩고에 와서 그녀가 겪은 수많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곳에 남아 주의 사명을 잘 마칠 것이라고 믿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여성으로서 수치스럽고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처음 마음 사명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이 당신을 믿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잠깐 영상 짧은데 한번 볼까요? 만약 그가 하나님 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불을 잠깐 죽을 수밖에 꺼주시겠어요? 없던 뒤에? 내가 어떤 희생을 드린들 그보다 더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내가 바로 그 일을 하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선택입니다. 그 가방이 정말 보고 싶었어요. 숨겨진 분들의 남겨진 그 가방들이 어떤 모습이고 그건 어떤 사연이 있을까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상하게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아, 내가 꼭 참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분명히 내가 뭔가 얻어올 것이 있을 것이다. 불 켜주십시오. 김상철 감독의 첫 작품인가 그럴 텐데 잊혀진 가방인데요. 저는 사실 뭐 감독님이 많은 작품을 만들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가수죠? 가수 누구죠? 이현우인가 김현우인가 이제 김현우인가요? 그 남자 배우는 권호중 씨인가요? 네, 권호중 씨는 지금도 감독님이랑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헬렌 선교사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의사로서 보장된 안정된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가난한 나라, 위험한 나라, 배고픈 나라 아프리카 콩고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목숨을 걸고 사랑을 베푼 콩고 원주민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함께 사역한 동료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보셨다시피 내장이 다 파열돼서 버려졌다고 했습니다. 헬렌 노즈비어 선교사의 이야기를 제가 안성 수양관에서 그날 밤 들으며 제가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정말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대성통곡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나는 40년을 오직 내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나의 더럽고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나밖에 모르는 삶을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나 제 자신이 수치스러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는 교회를 다니고 훈련을 받고 하면서 오직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장된 의사로서의 안락한 삶과 명예로운 삶을 버리고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얼마의 인생의 시간을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남은 인생을 온전히 저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날 밤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저는 그날의 다짐대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난번 고난주간 집회 때 오신 김상철 감독 설교 후에 제가 목사의 길을 걷도록 불을 붙이신 분이라고 소개한 것을 아마 참석하신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제자로 첫사랑을 잃고 처음 마음 그 받은 사명 첫사랑을 잃고 지금 방황하고 있다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세상에 대한 유혹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믿으시고 나 같은 자를 이 세상을 하나님 대신 통치하라고 보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이 거짓말 잘하고 위선적인 나밖에 모르는 이 이기적인 자를 더 믿으십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고 거의 30년을 목숨 걸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숱한 조롱과 매맞음, 굶주림과 핍박을 당하고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제 인생 노년의 그 고생에 대해 어느 정도 좀 하나님한테 위로도 받고 보상도 받고 상도 타고 명예도 얻고 편안하면 좋았을 텐데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주께 충성했는데 그 결과는 지금은 고난이지만 나중에 영광이 아니라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헬렌 노즈비어 선교사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의 직분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직분이 이방인에게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그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래서 내가 일꾼 된 게 너무 좋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희생이 아닌 하나님께 주신 그 직분에 늘 감사하고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이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평소문으로 번역했는데 사실은 조건문이에요.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인데요. 사실은 이거를 조건문으로 번역해야 돼요. 그럼 조건문으로 번역해 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만약 들었다면, 그렇게 바꿔 써놓으세요. 볼펜 있는 거는. 만약 들었다면. 그리고 조건문은 이프절과 이프절 종속절이라고 해요. 제가 영어 선생님이어서 종속절. 그럼 나머지는 주절이잖아요. 그럼 주절이 중요한 거예요. 주절이 뭐냐면 13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 전체의 결론이 뭐예요? 13절이 주절인 거예요. 만약 너희가 그 비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 비밀을 너희가 들었다면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면 말이 안 맞으니까 그렇다면으로 바꿔서 했어요. 그렇다면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내가 감옥에 있는데 낙심하지 마. 낙심하지 마. 이게 영광이야. 이게 변론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잘 된다고 해서 믿었는데 더 가난해졌어요. 예수 안 믿을 땐 건강했는데 예수 믿으니까 병도 걸렸어요. 예수 안 믿을 땐 평안하고 재미있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사고도 나요. 그래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것이 도리어 영광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이 땅에서 겪는 환난들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조롱당한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차라리 안전하는 게 나아요. 싸우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가난해졌다고, 병이 들었다고, 직장을 잃었다고, 사별을 했다고, 몸이 아프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바울사도는 이는 모두 우리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짐 엘리엇의 이야기입니다. 한 기자가 죽은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를 찾아가 인터뷰하면서 와러 웨이스트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낭비를 했습니까? 그 당시 어린 20대 초의 엘리자베스는 항의했습니다. 뭐라고요?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 순교의 순간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교 기숙사에 있는 시절부터 적었던 그의 글과 일기들이 공개되었는데요. 그 책이 바로 이 전능자의 글이라는 책입니다.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죽은 5 젊은이들의 아내인 젊은 부인 5명이 한두 살밖에 안 된 아기들을 부둥켜 안고 아우카 부족에게 떠납니다. 우리 남편들이 못한 일들을 우리가 마저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 잔인하기 짝이 없는 그 무서운 부족을 다시 찾아갑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1년 동안 간호사로 훈련받고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홉 가족이 이 5명의 여인들과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우카 전사들은 여자를 해치는 것을 비겁한 짓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자들은 그런 사실도 모르고 남편이 따라서 자신들도 죽겠다고 그곳을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아우카족을 위해 여러 해 동안 헌신했습니다. 어느 날 감동한 아우카족 추장이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때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사랑 때문에 당신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부인의 이 말을 듣고 아우카족은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우카족의 추장이었던 사람이 빌리 그레함이 주도하는 예배에서 다음과 같이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남편을 죽인 장본이었던 키모는 아우카족 최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순교한 선교사들의 자녀 중 2명이 아버지가 순교한 그 강에서, 아버지가 죽은 그 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엘리엇의 딸은 아우카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36년이 지난 1992년 6월 그 아우카족 우림 지역의 외딴 마을 티네노에서 감격적인 신약 성경 봉헌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인디안 기독교인들 가운데 3명은 5명의 선교사 사례에 가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현재 와우라니 교회 담임 목사와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짐 엘리엇과 동료들이 살해당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 그들이 죽은 마을에서 수많은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엇이 죽고 나서 태어난 아들이 그 교회 중 마을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 엘리엇이 대학교 2학년 때 쓴 글입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그런데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키십니다.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주님처럼. 짐 엘리엇은 이 땅에서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짐 엘리엇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성공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전능자에게는 시편 말씀이죠. Shadow of the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서 그분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살기를 구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죽음을 개죽음이라고, 헛된 죽음이라고 조롱했지만 그들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비랄로 죽어 썩어진 그 땅에서 그들의 부인들로 하여금 그 잔인한 무자비한 미전도 종족, 그들이 예수를 믿고 마을의 교회가 세워지고 목사가 배출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 엘리엇은 4명의 청년과 함께 아우카족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콩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바라옵기는 짐 엘리엇과 4명의 청년들처럼,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그 사명을 따라 그 비밀을 전하지 않으면 참이 오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사람들의 시험 들지 말고 오직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신 은혜의 선물인 사명을 붙잡고 그 비밀 예수를 전하며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길이어주며 생명이다, 이 말씀을 전하며 표대를 향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짐 엘리엇은 일기에 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거, 땅의 거 제발 내려놓으세요. 손에 금을 잡고 주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바라옵기는 주님 허락하시는 날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대로 세상에 보내받은 일터에서
의사로, 변호사로, 사업가로, 또 직장인으로, 또는 건물 관리인으로, 청소부로, 또는 가정에서 아내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 은혜님을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예비죄 있습니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훌렁망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제가 신대원 다닐 때인데요, 정말 날마다 죽을 것 같았어요. 사업에 망했죠. 집도 다 말라갔죠. 날마다 경찰서, 세무서, 법원, 검찰청으로 불려다녔죠. 날마다 건물주들은 임대료 안 낸다고 난리죠. 직원들은 월급 안 준다고 난리죠. 그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아프죠. 사랑하는 아내도 아프죠. 신대원을 다니는데 날마다 오늘 이제 마지막이다, 그렇게 하면서 신대원을 다녔어. 다니면서 늘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저 열심히 살았잖아요. 남보다 열심히 일했잖아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뭐 그렇게 나쁜 일을 제가 했다고. 하나님 주님 왜 그러세요? 그런데 이 찬양 부르면서 그렇게 날마다 위로를 주셨어요.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그분께서 우리를 더 믿으세요.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시 믿으시는 그분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결국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여러분이 나이가 많으시니까, 연세가 많으시니까 뭐 자연대로 하면 저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꿈은 뭐예요? 저는 날마다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살아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께 칭찬드리려고 여러분이 편안하게 기도하고 애쓰는 거예요. 왜냐면 남한에서 평생을 살았으니까 이제라도 얼마 나한테 시간을 주시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싶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기를 원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변화 없는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게 하고 싶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 썩히지 말고 쓰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세상에 빠져서 사명을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사명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인생 주님께 정말 빈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원 없이 쓰임받고 아버지 앞에 자랑스럽게 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헬렌 로즈베어 선교사처럼 짐 엘리엇처럼 정말 오직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한 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얼마의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는데 세상 일로 분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였사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낸받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 가운데 잘 통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이 세상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가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에 왜곡된 법과 질서가 바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의 부정부패가 바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당신은 영광의 왕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사랑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예수자랑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세우신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 광고지 예배제 광고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아나바다 바제 오늘 오후 3시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벽산 아파트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 엘리베이터 공을 부착 완료했습니다. 예산안은 다음 주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헌금 처리 보고입니다. 176만 690원 보내주셨는데요. 그 풍성한 밥상에 76만 원, 그다음에 서울에서 잠깐 주일날 예배드렸던 가정, 그리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어떻게 또 마침 오셔서 연락을 저한테 줬는데 부부가 다 수술을 해야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도우라고 하는구나 싶어서 20만 원 보내드렸고, 태국 백민의 백승원 선교사 브라파 국립대학의 한국어과 교수로 이번에 나가시는데 10만 원,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 입원 치료비 10만 원, 그리고 성도 자녀 치료비 10만 원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참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또 그런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 말씀 집회, 금요 말씀 찬양 집회는 6월 17일 전성민 교수 캐나다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 원장이신데요. 귀한 발걸음하시니까 꼭 오셔서 함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입니다. 1번 윤영은 안수 집사님 항암 입원 치료비에 50만 원 구제금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도가 암 등 중환 수술을 할 경우에는 2회로 지급하는데 1회는 100만 원, 2회는 50만 원 이게 교회에서 지급하고 남은 부족한 부분들은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교회 설립 5주년을 기념하여 수원지역 어르신을 섬기기 위한 말씀이 있는 풍성한 밥상을 개최하여 지역사회 어르신과 기초생활 수급자 등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 일정 논의 가운데 있습니다. 후원 선교사 있고, 그리고 교회 설립 5주년 말씀이 있는 풍성한 밥상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후원을 외부에서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외부에서도 이렇게 큰 돈을 재원을 보내주시는데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날 공연을 위해서 10명이 넘는 분들이 벌써 공연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공연을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더위에 지치지 않고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다. 이렇게 앞으로 나와 주시면 저희가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나와 주십시오.
같이 찬양 이은하 집사님 여기 장로님 거 같이 찬양 우리 같이 불러주겠습니다. 오른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길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예,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뒤에 오셨는데 정재원 장로님이랑 그리고 권사님도 뒤에 계세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오늘 좀 예배가 길어졌는데 원래는 빠르게 끝납니다. 힘드실 것 같아서 너무 참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오시고 같이 예배드리고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늘 편하게 와서 예배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참 그리고 광고 하나 빼먹었네요. 그 김종신 권사님 그 자부께서 그 선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방향제를 50kg 혼자 다 만들어 오셨어요. 가실 때 한가정당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나바다 가시는 길에 들려서 물건이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들 사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